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늘 무엇이 되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리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을 느끼고 절망하고 실망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저하고 이영수 목사님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빨리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아직 안타깝게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광야 체험을 한다라고 해요. 광야 체험. 광야를 잘 걷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밟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덜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이 광야는 하루만 지나면 사람들이 밟아온 그 발자국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다 쓸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처음 갈 때에는 어떤 주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사람의 첫 그 발자국, 내딛는 그 첫 발자국이 바로 새 길이 되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 소금이 된다라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큰 뜻,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라는 그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말이죠. 사실상 오늘 말씀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본 설교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20, 30년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설교를 한 20, 30번은 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쓴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 내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증명해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까지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이제 오래 했어요. 그때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말씀 속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고고 고고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말씀 속으로. 좀 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게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네, 조금 분위기, 다운된 분위기를 조금 업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뭐가 되라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뭐뭐가 되어라 라는 이 말은 미래적입니다. 미래적이고 명령적이에요. 반대로 뭐뭐시다 라는 이 말씀은 현재적이고, 이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체성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신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소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소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짠맛. 네, 맞아요. 짠맛이에요. 짠맛. 만약에 소금이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 쓸데가 없어져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짠맛에는 아주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맛은 여러 가지 물질로 맛을 낼 수 있죠. 설탕, 사카린, 꿀, 물엿, 기타 등등. 이 모든 물질은 다 분자식이 달라요. 하지만 단맛을 내는 건 똑같죠. 여러분, 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몬, 식초, 신김치 다 성분은 다르지만 같은 맛 신맛을 내요. 하지만 짠맛은 오로지 뭐로만 낼 수 있느냐? 바로 소금으로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소금으로만. 간장도 여러분 소금으로 만드는 거 다 아시죠? 네, 간장도 소금으로 만듭니다. 이 염화나트륨은 유일한 짠맛을 내는 분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매우 독특하다, 매우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소금의 맛처럼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낼 수 없는 그 특별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리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조미료죠. 맛을 내는데 정말 중요한 조미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을 내는데 중요한 조미료라 할지라도 만약 소금만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여러분, 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나빛교회 사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소금 한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한다라면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도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소금 한 접시 잔뜩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소금이 가치가 있는 그 이유는 소금이 모든 음식에 녹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소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찬양 부르는 사람이야. 내가 나라고 우겨도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녹지도 않고 세상에 어울러지지 않는 소금,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짜 리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과 어울러지라는 그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 세상 사람과 어울러지고 함께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러지라고 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문화를 따라가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이 세상과 어울러지라고 했어? 하고 막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어울러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독특한, 그 고유한, 그 특별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분별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다라는 거죠. 13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 제 성경은 개역개정이라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소금인데 이 소금의 독특한 맛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반드시 소금의 맛이 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에 소금처럼 녹아지고 어우러져서 이 소금의 기능을,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빛인데 그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그 빛을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말했나요? 제가? 틀리지 않았나요? 이름이 빛인데 그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빛을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스스로가 나는 빛이야 라고 말한다 한들 우리는 그 빛을 빛이라고 부를 수 없어. 왜? 빛이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기능은 주변을 밝게 빛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빛의 기능은요, 빛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사람들은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주변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아래에 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목사면 목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교회면 교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앞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에요. 사랑 앞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 우리는 분명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무 선행을 드러내놓고 가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충실하겠다라는 그 명목으로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빛은 주변을 밝게 환하게 비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을 중요시 여겨요. 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나를 너무 아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면 똥 된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신앙적인 말입니다. 아끼면 똥이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한 사랑이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의 근거가 아주 중요하죠. 그냥 나를 막 사랑하라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막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죠. 여성분들 명품을 통해서, 또 금팔찌나 금목걸이를 통해서.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명품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명품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거의 작품이잖아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뭐죠? 상품은 값을 매길 수 있다. 작품은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그죠? 루이비통, 샤넬, 뭐 에르메스 이런 거 아무리 비싸도 다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의 작품.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우리 명품된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삶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야.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예수천당 불신족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 비평하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악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수 있어?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전도 방법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나비교회는 저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늘 저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지? 교회에 들어갈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근심 걱정 염려로 들어갔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궁금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가치는요 드러나야 돼요.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사서 장롱에 처박아 두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옆에 메고 그 루이비통 마크 잘 보이도록 잘 들고 다니죠. 그렇죠? 응? 여러분의 삶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독특한 맛, 특별한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밝게 빛나 주십시오. 그리고 독특한 맛을 내 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나빛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나빛교회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너무 빨리 마쳤나요? 좀 더 할까요? 말씀을 마칠게요. 별빛교회 그리고 우리 나빛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방언 수십 가지를 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령한 사람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저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고 고유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빛을 비추느라 내 몸이 다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고유한 맛을 내느라 내 몸이 다 녹아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